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은총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사무엘상 2장 12절 이하 말씀은요, 참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영적인 리더가 되어야 할 제사장들의 모습, 그 당시 이제 부패했던 제사장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위에서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을 체크하고 리드해야 될 영적인 제사장이 사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벨리알의 아들들이다. 벨리알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의 아들들, 즉 바알을 믿는 자들과 같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벨리알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심한 욕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 시대는 이제 사사 시대, 마지막 시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시대는 사람들이 전부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던 그런 참 암울했던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적들을 일으키시지 않습니까? 주변에 있는 그 가나안 민족들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고요. 그때 이제 그들의 압제와 지배가 시작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또 한 사람의 사사를 일으키셔서요, 또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이 되고 회복이 되게 하십니다. 이런 것이 이제 10번도 넘게 계속 반복하는 그 시대, 이게 바로 이 400년이 넘게 지속되어 왔던 사사 시대입니다. 이 사사 시대의 영적인 상황을 보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선민들이지만 사실은 하나님보다는 바알신을 더 많이 섬기고 따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성경에 보면은요, 오늘 우리 1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벨리알의 아들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여기 말고도 다른 곳에도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벨리알의 아들들과 관련돼서 우리가 잠시 살펴볼 텐데요. 그 사사기 초반에 보시면은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기드온은 많은 그런 이스라엘을 위해서 참 놀라운 전과를 올린 그런 사람입니다. 300명밖에 안 되는 용사를 가지고 수만 명의 적군을 물리친 사람인데요. 근데 이제 기드온이 늙어서 죽은 다음에 그 이후에는 이제 또 나라가 혼란에 바로 빠져버립니다. 기드온의 아들들이 기드온이 평소에 아내를 여러 명 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들들이 70명이나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또 첩도 두었는데요. 이 첩의 아들 가운데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자는 굉장히 야망이 많은 그런 자였어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이제 어떤 일을 계획을 하는데요. 그 일은 뭐냐면 자기 아버지 기드온의 뒤를 이어서 자기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야망을 갖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앞에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자기보다 잘났고 창창하고, 그리고 또 아내의 몸에서 난 아들들이 70명이나 있습니다. 근데 자기는 정식 아내가 아니고 자기 어머니는 첩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미천한 그런 신세였죠. 아무리 자기가 생각해봐도 자기가 아버지의 뒤를 이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격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꾸민 계교가 뭐냐면요, 불량배들을 사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알브릿 신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신을 섬기는 신전을 말합니다. 거기 가서 불량배들을 돈을 주고 산 거예요. 은을 70개를 주고 70명을 고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은 70이라고 하는 돈이 지금 그 당시에는 좀 꽤 많은 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십 명이나 되는 이 불량배를 사서요, 이 아비멜렉이 자기에게 걸림돌이 되는 자기 이런 형제들을 이제 전부 다 모읍니다. 그래서 한 자리에 모아놓고요, 그때 이 불량배들을 미리 준비시킨 다음에 일시에 자기 형제들을 다 죽이라고 신호를 보내죠. 그래서 이 칼과 몽둥이로 무장한 이 바알브릿 신전에서 돈 주고 사온 이 불량배들, 이 사람들이 기드온의 아들들을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70명이나 되는 아들을 다 죽이는데, 그때 이제 요담이라고 하는 막내 아들, 어린 그 아들 한 명만 가까스로 목숨을 겨우 건집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요, 이 아비멜렉에 샀던 사람들, 바알브릿 신전에서 사온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알신을 숭배하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영어 성경에는 이런 자들을 뭐라고 나와 있냐면 reckless adventurer라고 나와 있습니다. reckless, 이게 뭐냐, 분별을 못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adventurer라고 하는 말은 모험가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이 뭐냐면 좋은 의미로 쓰이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부나 권력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을 어드벤처러라고 합니다. 굉장히 악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끌고 가서 자기 형제들을 죽인 악한 자가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이 아비멜렉의 최후가 어떻게 됐는지 아마 여러분들은 아시려고 믿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다른 자기를 반대하는 발랑 그 세력과 싸우다가 그들을 끝까지 죽이려고 망대까지 쫓아가지 않습니까? 이 반란군들이 아비멜렉의 세력에 패배를 합니다. 그래서 도망가다가 결국 숨어 들어간 곳이 큰 망대예요. 그 망대 위로 전부 올라가 숨었는데 아비멜렉은 그 밑에서 이제 불을 질러서 그 사람들을 전부 다 태워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략을 꾸미죠. 그래서 불을 지르려고 그 밑에 있는데 망대 위에 올라가 있던 어떤 여인이 맷돌을 집어 던집니다. 돌맷돌을 집어 던졌는데요. 그게 공교롭게도 밑에 있던 아비멜렉의 머리통을 정통으로 맞춰버립니다. 그래서 위에서 던진 그 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리고 또 가속도가 붙어서 아비멜렉의 두개골이 그 자리에서 쪼개져 가지고 죽임을 당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기 형제, 죄 없는 자기 70명이나 되는 자기 형제를 죽인 아비멜렉을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손을 통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사사기 19장에 보면은요, 또 이스라엘 12지파 간에 서로 또 전쟁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나안에 입성하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마 그 전무후무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서로 싸운 적이 있었을까? 남과 북으로 갈라지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싸웠던 최초의 전쟁이 바로 이 사사기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의 발단은 이제 한 명의 레위인으로부터 발단이 되죠. 이 레위인이 한 첩을 둡니다. 아내 말고도 한 첩을 둔 거예요. 근데 이 첩이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났습니다. 그래서 도망가서 자기 친정집에 가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이 자기 처갓집이죠. 장인의 집에 가서 그 아내를 데리고 오는데요. 근데 이제 거기 장인의 권유에 따라서 한 며칠을 묵습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이제 아내를 데리고 돌아오는데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사건이 일어나죠. 베냐민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에 도달했을 때 어떤 한 노인의 초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쉬고 있는데, 근데 밤이 되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습격해 온 거예요. 그래서 문을 막 두드리면서 새로운 그 나그네를 우리에게 내놓으라고 합니다. 자, 이때의 상황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때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그때 이 노인의 집을 찾아왔던 베냐민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벨리알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그냥 불량배들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킹제임스에 보면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사람들도 바알을 숭배했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가 다 동성애자들이고요, 남색하는 자들이고요, 그리고 변태 성욕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노인을 협박하면서 네 집에 묵고 있는 나그네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여인을 내놓으라고 하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근데 그 남자, 나그네를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동성애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노인이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내 딸과 그리고 이 손님의 첩이 있으니까 이 두 여인을 줄 테니까 이 나그네에게는 손을 대지 말라 이런 사정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말을 듣질 않아요. 그래서 보다 못해 이 손님이었던 레위인이 자기 첩을 문을 열고 자기 첩을 바깥에 집어 내동댕이 칩니다. 그리고 재빨리 문을 닫아요. 굉장히 비겁한 행동이죠. 자기 아내를 그런 무지막지한 변태 성욕자들에게 그냥 내던져 버립니다. 이거 먹고 떨어지라는 식인 거예요. 어쨌든 그 노인의 집을 둘러싸고 협박했던 이 변태 성욕자들은요, 그 여인으로 만족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끌고 다니면서 욕을 보이다가 풀어줬는데요.
새벽에 이 여인이 겨우 자기 남편이 있는 집 앞에까지 엉금엉금 기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죽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레위인이 보니까 자기 첩이 죽어 있는 걸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은 아무 말 없이 자기 아내를 나귀에 싣고 자기 집으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가서 이 레위인이 하는 행동을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칼로 자기 아내의 시체를 12토막을 내버립니다. 어떻게 하면 12토막이 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팔다리 그리고 이 마디마다 끊어버려서 12토막을 내버린 거예요. 목은 목대로 팔, 다리 그리고 팔꿈치와 무릎 관절 이렇게 잘라내면 12토막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칼로 그렇게 자기 아내 몸을 12토막 낸 그 토막을요. 이스라엘의 12지파에 한 토막씩 전부 다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각 지파에 도착하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도대체 우리 이스라엘에 어찌하여 이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전부 다 11지파죠. 그 사건을 일으켰던 그 장본인들, 이 불량배들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1지파가 베냐민 지파와 결국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벌이는데요.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굉장히 완악했던 게 그 불량배들을 잡아서 줬으면은 전체가 전쟁을 벌이는 그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 사람들은 끝까지 그 노인의 집을 찾아갔던 이 변태 성욕자들을 옹호했습니다. 왜 그들을 옹호했을까? 아마도 대다수 많은 그 당시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이 이러한 변태 성욕자들이지 않았을까? 초록은 동색이라고 결국은 그들을 옹호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는 겁도 없이 나머지 이스라엘 11지파와 전쟁을 벌이는데요. 근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또 싸움도 잘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 한두 번 승리를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개교에 빠져서 결국은 성읍이 함락당하고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베냐민 지파를 전부 다 싹쓸이 해버립니다. 전부 다 죽여버려요.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불과 몇백 명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산속에 들어가서 목숨을 부지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11지파가 그때 가서 하나님께 또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 회개를 할 일 같으면 아싸리 왜 죄 없는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전부 다 죽여버립니까? 자, 그래서 결국은 베냐민 지파가 거의 다 전멸할 뻔한 그런 상황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이 베냐민 지파가 사실 거의 다 전멸을 당했어요. 남자들 한 몇백 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 족속의 여자들을 습격을 해서 뺏어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이제 또 종족을 또 번식을 해 불려나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모든 자기 아내도 죽고 자식들도 죽고 후대를 이을 그럴 씨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자식들을 자기 딸들을 주지 않고 대신 다른 족속의 여자들을 너희가 데려다가 아내로 삼어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근근히 겨우 살아남은 족속이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근데 이 베냐민 지파가 나중에는 유다 지파와 함께 더불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 남유다를 형성하고 있는 큰 세력으로 다시 또 이게 번성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의 그때 그 변태 성욕자들 몇 명 때문에 이스라엘 간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때 죽은 사람들 숫자가 쭉 계산해 보니까 한 10만 명가량 됩니다. 11지파에서도 많이 죽고요. 베냐민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죽임을 당했죠. 10만 명이면은 당시 이스라엘 인구로 봤을 때 거의 약 한 10분의 1가량이 죽임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이 동성애자들 몇 명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가 이런 큰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안 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벨리알의 아들들이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는 바알을 더 숭배하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벨리알의 아들들은 NIV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면 wickedman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wicked라고 하는 말은 뭐냐? 사악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불의한, 사악한 이런 말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자들 한마디로 불량배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악한 일입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당시 상황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그런 시대다 보니까, 그리고 어쨌든 이 레위 자손들은 계속 대를 이어가면서 제사장이 되는 그런 시대다 보니까 이러한 벨리알의 자식들 같은 악한 자들도 제사장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아들들이 이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두 아들들이 나오는데, 이 두 아들들이 했던 악한 짓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갈취한 행동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릴 때, 희생제를 드릴 때 이제 남는 고기는 삶아서 제사장은행 나눠 먹기도 하고, 또 아니면 제사장한테 드리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 사이를 참지 못하고 이 엘리의 그 제사장의 종들이 가서 한 행동이 뭐냐면, 이 삼지창 같은 세 개의 그 날카로운 그 꼬챙이가 달려있는 그런 기구를 가지고 와서 솥을 막 휘휘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찍혀서 딸려 나오는 고기를 전부 다 가져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번제를 드릴 때도 고기를 기름을 태우기 전에 날고기를 또 이렇게 가져갑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번제단에 올려놨으면 그걸 다 태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께 올라가기도 전에 날고기를 그대로 훔쳐가는 거죠. 자,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중간에서 가로채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간 그런 참으로 악한 행위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멸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저지른 두 번째 죄악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 회중의 성막문에 모여 있는 여인들과 동침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20절에 보시면, 22절에 보시면요, 그 아버지 엘리가 늙었을 때 그 아들들이 한 행동이 뭐냐면요, 회중의 성막문에 모인 여인들과 동침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회중의 성막문에 모인 여인들이 어떤 여인들인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은 성막문에서 봉사하던 여인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봉사하는 여인들과 동침을 했다, 간음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늙은 아버지가 엘리 제사장이 아들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권면을 해요. 내 아들들아,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의 소문, 좋지 않은 소문을 내가 들었는데 너희가 주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만일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은 재판관이 판단하겠지만, 사람이 주를 거역해서 죄를 지으면 누가 그를 위해 간청하겠느냐, 이렇게 좋은 말로 권면을 합니다. 근데 그 자식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아요. 마음이 굉장히 완악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두 명의 아들들은요, 나중에 죽임을 당하는데 전쟁터에 나가서 죽습니다. 적군의 손에 의해서 죽게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 홈니와 비느하스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참가합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대패를 했어요. 그리고 이 두 명의 제사장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요,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있다가 놀라서 벌떡 일어났는데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자, 이 내용은요, 그 당시 어린 사무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중하는 자들을 내가 존중하겠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내가 소홀히 대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가문임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 제사장은 자기 두 아들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두 명의 아들들은 아주 못된 자식들이었어요. 아버지의 말도 안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제사장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불량배 자식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들을 벨리알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한 나라나 민족에 있어서 이런 불량배들이, 이런 불량한 자들이 위에서 날뛰면은 결국은 그 나라와 민족이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회가 어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를 대표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니 사람들이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자기 소견대로 행하더라. 사사시대에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왕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왕은 사람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 왕이시죠. 여기서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워진 왕이 사울 왕 아닙니까? 이 사울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멸망으로 마친 사람이죠. 사울 왕은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사람 아닙니까? 인간이 세운 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러한 결말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왕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왕권 시대가 이제 또 생겨나게 되는데요. 자, 오늘 이제 벨리알의 아들들과 관련돼서 우리나라의 이제 정치 상황을 잠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2024년도 마지막 주일인데요. 참 안 좋은 그런 안 좋고 혼란하고 이런 참 불량한 사람들에 대한 말을 하게 돼서 참 송구합니다. 새해에 대한 그런 어떤 희망과 소망이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씀으로 채워도 부족한 시기에 이런 암울한 또 말을 전해야 되는지. 그렇지만 누군가가 이제 이런 일을 반드시 말씀을 많은 국민들 앞에서 해야 되고요. 저 말고도 이런 말을 하는 목회자들이 이제 조금씩 더 생긴다라고 보여집니다. 엊그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또 탄핵을 당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서 한덕수 국무총리마저 탄핵을 당했는데, 근데 그 탄핵을 당한 이유가 기가 막히죠. 헌법재판관을 왜 임명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헌법재판관은 국무총리가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죠. 물론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고 하더라도요. 역사적으로 볼 때 헌법재판관은요, 여당과 야당 합의하에서 항상 임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절차를 깨버리고 이러한 선례를 무시하고 빨리 재판관을 왜 세우지 않냐, 이게 탄핵의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투표를 했고요. 그리고 또 193표 몰표가 나왔죠. 그래서 결국 또 국무총리를 탄핵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원래는 그 200표 이상이 돼야지 이게 탄핵이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150표 과반수만 넘어도 가결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 이게 참 보면서 말도 안 되는 이런 권력의 남용이 아닌가.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참 무례한 무례배들의 행동이다. 내로남불이란 말이 예전에 문재인 정권 때 그 말이 유행됐었지만 지금 다시 또 그 말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박근혜를 탄핵할 때는 저 사람들이 헌법재판관 8명은 그대로 고소했습니다. 모자란 한 명을 굳이 뽑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대로 재판하는 것이 아마 더 자기네들에게 이익이라고 생각을 한 모양입니다. 근데 지금 왜 와서 왜 굳이 3명을 또 뽑으려고 하는가. 새로 3명을 뽑아야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는 것이 이게 완전히 확정될 것이다. 아마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6명 체제 가지고는 좀 불안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이 되고요. 물러났고요. 그리고 최상목이라고 하는 그 경제부 장관이 이제 다시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됐는데, 근데 이 사람도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신세죠. 민주당이 또 언제 탄핵할지 모릅니다. 최상목이 만일 또 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요, 또 다른 사람을 세우겠죠. 결국은 재판관 3명을 선임할 때까지 계속 탄핵을 시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들의 입장입니다. 제가 봤을 때 오늘날 민주당은요, 불량한 사람들이 지금 그 모든 당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 짓을 보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만 올인한 사람들이 바로 지금 민주당은 아닙니까? 지금까지 계속 이 탄핵을 계속 발의한 것이 29번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그 3명의 재판관,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탄핵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워놓으면은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 말 안 들으면 또 탄핵하고, 또 다른 사람 세워서 자기네들 말 안 들으면 또 탄핵하고,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들은 결국 탄핵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과거에 공산당들이 하던 인민재판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네들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런 짓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이 사람들은 결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하는 사람들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만약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걱정을 한다면 어떻게 이런 짓들을 할 수가 있을까?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무너지고 국방이 얼마나 불안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1도 관심이 없어요. 조금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의 혼란과 전복이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자,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정치를 하며 도대체 이 사람들이 정체가 무엇인가 나는 좀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나라를,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당신들은 도대체 어디로 끌고 가고 싶은 것이냐, 이런 질문을 좀 누군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자유민주 체제를 원하는 것이냐, 아니면 북한처럼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냐, 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민주당원들, 제가 봤을 때는 레클리스 어드벤처러들입니다. 끔찍한 사람들이, 방탕하고 경박한 자리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는데, 이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요, 방탕할 뿐만 아니라 야비한 자들입니다.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야비한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목적은 지금 오직 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이들의 정체는 바로 공산주의자들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달러 환율은 계속 올라가고요. 지금 1,500원에 육박하고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IMF 때 달러 환율이 아마 1,500원 정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서민 경제는 이미 무너진 지 오래됐어요. 동네를 이렇게 한 바퀴 돌다 보면은요, 많은 상가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매매나 뭐 전세나 월세로 내놨는데 들어오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돈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장사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고, 그리고 장사를 해도 꾸려나갈 자신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과 같은 경제 상황에서는 이거는 정말 목에 풀칠하기도 바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머니를 열질 않아요. 외국에서는 지금 우리나라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디로 갈까 지금 면밀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계속 이런 불안한 상태를 유지하면은요, 투자자들이 발을 뺄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예전과 같은 그런 IMF 때의 상황을 또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런 감에 지금 경제보다 제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더 불안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국방입니다. 국방. 참 그래도 다행인 게 뭐냐면 북한이 병사들을 러시아로 수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김정은이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엄두는 지금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국방이라고 하는 것이 외부로부터의 침략을 걱정할 때가 아니고요. 지금 내부로부터 지금 이미 무너지고 있습니다. 내부의 적으로부터 우리나라가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이미 우리나라는 전방위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내부의 적과 외부의 적. 외부의 적이 북한이라고 하면은 북한보다 더한 적이 바로 중국이지 않습니까? 중국은 뭐 공공연하게 사람들을 보내서 간첩질을 하고 있는데, 근데 민주당원들은 그걸 보면서도 잡아들이지를 않아요. 법이 없다라고 이렇게 발뺌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록은 동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정체가 누군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이 같은 자기 편을 잡겠습니까? 안 잡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중국이나 북한에서는요, 많은 간첩들을 보내서 우리나라의 중요한 기밀들을 빼가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그런 기관들의 정보들을 해킹을 해서 전부 다 그 비밀을 다 빼갑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젊은이들 대상으로 또 사상교육을 시키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런 북한에 의해서 사상교육 받은 사람들이 대학가에 많이 침투했습니다. 그래서 운동권에 있는 아이들이 그 당시 학생들이 거의 다 이런 김일성 사상에 물들었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주사파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운동권에 속한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 있는 많은 의원들이 과거에 전부 이런 주사파 운동권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사상은 뭐냐? 공산당 사상이 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안위에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자기 당 대표, 민주당 대표를 대통령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생각만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목적 아래 똘똘 뭉치고 있습니다. 자기 희생도 아랑곳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 똘똘 뭉칩니다. 근데 반면에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오합지졸이죠, 여기는. 누가 뭐라고 하면은 눈치를 보고요. 겁을 집어먹고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제일 먼저 나서서 당대표라고 하는 자가 이거는 뭐 내란이다. 이 사람 이건 탄핵을 해야 된다. 같은 당 대표가 이런 짓을 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또 그 밑에 있는 다른 의원들은요. 똑같이 뭐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국민들에게 사죄를 해야 된다. 머리를 조아리자. 내란이 맞다. 내란은 맞는데 그래도 절차를 기다려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민주당원들 따라가려면 한참 멀었습니다. 말만 보수지 이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이 없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보수인지 이거는 좌파인지 중도인지 도무지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국민의힘 안에 지금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들은 자신들의 목적 아래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과거에 공산당원들이 했던 짓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완장 채워주니까 이 사람들은 총칼을 휘두르고 다니면서 자기 부모 형제도 죽이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전부 인민재판에 세워서 죽창으로 찔러 죽인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잘하고 있는 일은 선동하는 일입니다. 선동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다면 그렇다고 박수를 쳐야 되는 거예요.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거짓을 말하고 증인을 또 세우고 거짓 증인을 세우고 그래서 결국은 본인들의 목적을 성취하는 거. 이게 바로 공산당원들이 하는 짓이에요. 저는 사실 그동안 코로나 3년을 우리가 겪으면서 이 코로나 때 상황이 너무나 기가 막히고 참 어려운 그런 시절을 우리가 통과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정치적인 발언 같은 걸 제가 안 했어요. 물론 그 이전에 박근혜 때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요. 근데 지금은 정치적인 발언을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또 다시 도래한 것 같습니다. TV를 보자 뉴스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건 해도 너무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듣고 한 명이라도 듣고 분별하고 깨닫고 돌이키게 되면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민주당원들은요 불량배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어야 할 최소한의 교양과 소양이 없는 사람들이 법에 대한 기본 지식조차 없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배운 거라고는 학생 때 운동권에서 배운 그런 사상교육밖에 없어요. 공산사상, 레닌, 마르크스 사상, 그리고 선전하는 거, 선동하는 거, 그리고 기만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이런 거밖에 배우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국회에서 뭐 질의라든지 뭐 이런 회의라든지 하는 걸 가만히 보면요, 이 사람들은 소리만 질러대는 거예요. 뭔가 자기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때는 소리를 질러댑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수가 많잖아요. 다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막 소리를 질러대면요, 뭐를 발표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집중을 못합니다. 말을 못해요. 그리고 상대방의 기세에 눌리게 돼 있는 거죠. 상대방이 하는 발언을 철저히 방해합니다. 소리를 질러대면서. 그리고 그 사람들 주장하는 모든 것들이 내로남불이에요. 자기든 해도 되고 남이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지식도 없고 교양도 없는 무식한 그런 철면피들입니다. 어느 사이트에서 그들의 과거에 대해서 올린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그걸 보면서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지금 대통령 탄핵할 때
국회의장을 맡았던 정아무개라고 하는 그런 민주당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요, 과거에 미국 대사관에 침투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대학교 시절 때 최루탄하고 수류탄을 들고 오세요. 미 대사관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농성을 벌이다가 이제 잡혀서 감옥 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김영삼 정권 때 사면을 받아서 풀려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개인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고요, 북한의 지시를 받고 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뒤늦게 밝혀졌죠. 그리고 또 이 뭐라고 하는 이 의원이라고 하는 민주당 의원이 있는데, 이 사람은 과거에 신동아 그 최원석 회장 집에 들어가서 금품을 훔쳐가지고 나오다 붙잡힌 사람인데, 그 최원석 회장 집에 들어가서 경비원을 칼로 찌른 사람입니다. 살인 미수죄. 근데 이런 사람이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 역시 북한과 관련이 있었죠. 그 당시 우리나라에 있었던 무슨 연맹인가 무슨 조직인가 거기 일원이었습니다. 우리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우리나라를 전복하는데 앞장서라고 하는 그런 지시를 북한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또 어떤 여자 의원은 당시 유부남과 또 불륜을 저지른 그런 일이 있었고요. 참 기가 막혀요. 그리고 또 뭐 유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국회의원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무슨 논객인가 뭐 이런 행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보면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경 쓴 사람인데, 이 사람의 정체도 얼마 전에 알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과거에 서울대학교 다닐 때요, 그 당시 이제 뿌락지라고 하는 그 경찰의 끈앞풀이죠. 뿌락지라고 하는 그런 명목으로 당시 그 돈이 없어서 이제 그 서울대에서 무료로 몰래, 그걸 도강이라고 합니다. 수업료 안 내고 몰래 수업에 들어온 학생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학생들을 끌고 가서 이 학생들이 뿌락지라고 하면서요, 학교 안에다 감금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노끈으로 묶어서 의자에 묶어놓고 무자비하게 강목으로 후디려 패고요. 그리고 고문을 한 그런 기록에 있는 전과자입니다. 고문할 때 그 사극에 나오는 것처럼 주리를 틀기도 하고요. 하여튼 뭐 무자비하게 폭행했다고 하는데, 그때 이 유아무개라고 하는 사람한테 당한 사람이 4명이 있는데, 이 4명이 정상적으로 사회활동을 한 명도 하지 못합니다. 그때 받은 충격으로 인해서. 그래서 정신이 거의 뭐 이상한 사람들이 돼서 사회활동을 하지 못하고, 한 사람은 또 나라를 떠나기도 하고, 뭐 이런 거의 반신불수를 만들어 놓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그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사과하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TV에 나와서 뭘 그렇게 잘했다고 떠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야비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불량자들인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벨리알의 아들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지금 민주당원들이 전부 이러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대부분이 운동권 출신들이고요. 이 사람들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사상검증부터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사상검증. 의원들에게 뭐 여야를 막론하고, 이 사상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봅니다. 당신이 우리나라를 과연 어느 방향으로, 어느 길로 인도할 것인가, 이거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했던 어떤 행동이든지 간에 그런 잡다한 행동들은 이 사람의 큰 목적 아래에 다 이루어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를 과연 자유민주 체제로 유지하고 행복과 번영의 길로 끌고 갈 것인가, 아니면 북한처럼 사회 공산주의 연방제 국가로 끌고 갈 것인가, 이런 큰 그림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뭐 칼과 몽둥이로 지금 무장하고 달려드는 과거의 이런 공산당원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법이 어떻고 질서가 어떻고 양심이 어떻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을 대한다고 하면 처음부터 싸움이 되지가 않는 거죠.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원들, 한마디로 불량배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짓들은 불의한 짓들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요, 결국 만천하에 다 드러날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국제사회 지지를 얻지 못해요, 이런 사람들은요. 미국에서도 지금 이 사람들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 민주당 대표가 미국에서도 처음에는 이게 잘 판단이 안 되는데요. 근데 지금은 그거를 보고 있어요. 과연 미국과 어떠한 관계를 유지하는가. 이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윤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과 한국 이 삼국 동맹을 지금 그 기조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민주당 대표는 미국 대신 어느 나라와 동맹을 맺자고 합니까? 중국이잖아요.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들과 손을 잡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걸 미국이 캐치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이거는 올바르지가 않은 거예요. 이건 불의한 거예요. 벨리알의 아들들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이 다수당이라고 하는 그런 권력만 믿고 자꾸만 말도 안 되는 법들을 자꾸 만들어내서 통과를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도 탄핵시키고 대통령도 탄핵시키고 자기네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탄핵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민재판이고 이게 바로 공산당들인 거예요. 저는 걱정되는 게 이 사람들이 이번에 지금 뭐 기세를 잡은 그 기세로 차별금지법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그토록 통과되지 않기를 바라고 기도하던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것마저 통과시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야 간 합의가 필요 없어요. 지금은 이 사람들이 뭐 마구 저지릅니다. 제가 목사지만 이런 정치적인 이야기를 계속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들이 자꾸만 저런 법을 만들어낼 때 결국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이게 아주 중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통과되면요, 우리는 정말 어디 가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지도 몰라요. 전도를 못해요. 그리고 성경만이 진리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모든 종교가 다 존중받아야 되고 다 구원이 있는데 왜 니네 종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느냐. 이게 차별금지법에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동성연애자들에게도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말을 못해요. 이런 모든 말, 성경에 위배된 말 하지 못합니다. 이걸 죄라고 말을 못합니다. 목사들이 앞으로. 결국은 모든 교회는 숨든지 사라지든지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많은 중대형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이런 민주당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절반 이상이 좌파 민주당을 투표해서 찍어줬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인터넷에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만 들어보면 그게 어느 정도 파악이 안 되나요? 자기 형수한테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욕을, 그리고 자기 형을 정신병원에 보내고도 안 그랬다고 쫙 잡아떼는 이런 파렴치한 인간을 대통령으로 뽑자고 지금 민주당원들이 계속 지금 사람들을 탄핵하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불량배가 아니고 뭡니까? 국가 내란죄는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하고 있잖아요. 나라를 못 살게 만들고 국방력을 약화시키고 혼란에 빠지게 만든 주범들이 지금 민주당 의원들입니다. 대통령은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유가 그런 민주당원들을 때려잡자고 하는 것이고요. 큰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민주당원들, 이 사람들의 정체가 폭로되지 않으면요, 우리나라는 계속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불량배들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아비멜렉의 명령에 따라서 기드온의 자식들 70명을 모조리 잔인하게 죽인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외지인을 또 욕보이기 위해서 이 노인의 집으로 우리로 몰려간 이런 변태 성욕자들과 같고요. 그리고 닥치는 대로 이 하나님의 재물을 갈취해간, 그리고 또 여인과 간음했던 이런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런 벨리알의 자식들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12월 3일 날 있었던 이 비상계엄 사태는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대통령 측 편에서 보면요, 사생 결단을 하고 그런 각오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느 한쪽이 죽느냐 사느냐 지금 그런 기로에 달려 있어요. 먹히느냐 먹느냐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이 지금 우리나라를 장악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저들의 야욕대로는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는 끝까지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공의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십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지금 다 보고 계세요. 물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정답이겠죠. 뭐 야당이든 여당이든 하나님 믿는 자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요, 우리 안에 DNA 안에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공산주의자들은 그게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하는 짓을 몰라요. 자기네들이 하는 악한 짓을 악한 짓이라고 이 사람들은 여기지 않습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보여져요. 어쨌든 우린 기도하면서 저들이 하고 있는 그런 거짓을 혼동되지 말고 계속 우리는 대적하면서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많은 TV에 나와 있는 뉴스들, 많은 뉴스가 거짓입니다. 가짜 뉴스를 보도하고 있어요.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계속 지금 위에 자막에 띄우고 있습니다. 뭐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내린 적도 없는데 뭐 총칼로 뭐 무장하고 뭐 사살해도 좋다라고 뭐 그런 명령을 내렸다는데 뭐 이런 자막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전부 선동 뉴스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뉴스 혼동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짜예요, 전부. MBC니 JTBC니 뭐 이런 좌파 방송들 여러분들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MBC 보지 말기 운동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은 어느 편이든지 좌파든지 우파든지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그런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만일 저들에게 우리가 먹힌다라고 하면요, 우리나라가 넘어간다라고 하면요, 우리나라는 되돌리기 힘든 그런 상황에 빠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대열로 지금 달려왔는데요. 민주당원들이 만약 우리나라를 장악을 하면 우리나라는 뒤로 50년 정도 아마 후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제고 국방이고. 그렇지만 여기서 정말로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들어주셔서 저 악한 공산당들을 다 제거해 주신다라고 하면요,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남북 통일의 길을 앞당길 수 있고요. 그리고 미국을 능가하는 그런 최선진국의 자리에 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 2025년도에는 그와 같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을 능가하는 그런 최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위기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뒤로 쳐질 수도 있는 거예요. 모두가 살 수도 있고 모두가 죽을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듣는 모두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내년에는 부디 우리나라에 좋은 일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온통 거짓과 불법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거짓 선동 세력들이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또 국무총리마저 탄핵시켰나이다. 저들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탄핵을 시킬 것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진정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고 또 선을 선으로 분별하며 악을 악으로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더욱 많이 생기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우리 대한민국이 악한 자들의 손아귀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미국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제사장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